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세 번째 주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 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이는 어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나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말씀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가리켜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고 기록한 말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삼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과연 어떻게 미혹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미혹합니다. 출애굽 사상을 통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마귀의 미혹 또한 출애굽 사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등 이와 같은 재앙들을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희생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애굽을 뜻하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로의 말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세상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요즘같이 할 일도 많고 볼거리도 놀거리도 많은 세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앞세워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어디 있으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나 직장 또는 사업과 관계된 일로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어려울 때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꺼리낌이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와 사이버 교회의 등장으로 야외나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모임을 자제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던 차제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근원지나 되는 것처럼 형평성에서 한참 벗어난 유독이 교회에 대해서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는 조치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교회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 교회가 먼저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취지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는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바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러한 시국에 굳이 교회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랬다고요? 교회 스스로 자초했다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예배 회복의 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당신들에게 발표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천명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 가르쳐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성도들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알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것 없이 예배 회복의 운동 필요 없습니다. 왜? 집에서 예배 드려도 굳이 된다고 그랬잖냐. 그거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회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 드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사건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마귀는 하나님의 전예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전례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았던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이 즉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여호와께 패역한 짓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단 동편에 단을 쌓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아멘. 예, 이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이걸 좀 자세히 알려면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미 어떤 두 나라가 요단 동편에 있습니까? 예.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시온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예. 옥의 나라라고 하는 바산왕 옥이 지배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들은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차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지없이 이 아모리인의 땅과 바산왕 옥을 쳐서 삽시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행기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과정 속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양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동편 쪽을 요단 동편 쪽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양을 키우기가 좋은 그런 목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건의를 하죠. 모세님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분배를 할 텐데 저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보다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막 보고 요동하니까 야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살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가 모든 지파의 선두에 서서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우벤 지파 요단 땅을 건너서 이제 진격에 들어갈 때에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지파인 이 요단 동편으로 오게 되는데 오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다가 큰 단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이제 기존 가나안 9지파 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에 단을 쌓는다고? 하나님의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으면 죽이는 거 못 봤냐? 죽으면 자기들만 죽냐?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곤욕을 치르지 않았냐? 그럼 이놈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단을 쌓게 되면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9지파 반에서 완전히 이제 각 지파마다 전부 다 정예병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요단 동편으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엔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싸우러 가가지고 먼저 이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범죄함을 통해서 그 일로 통해서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19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성전에 다른 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쫓지 않고 여호와께 패역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죄를 알고도 묵가였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패역한 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은 이들 지파가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고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 단번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23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아니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단을 쌓은 것이 그들이 단을 쌓는 목적이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며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계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드리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행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리 하면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지금 단을 싣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한참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고 너희는 요단 서편에 있는데, 서편에 있는 너희 지파들이 야 요단 동편에 있는 저것들은 뭐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예배 드리러 가면 야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족속들이 아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아니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성막 모형이 우리 쪽에도 있지 않냐,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냐, 너희와 우리가 같은 종족이고 우리는 같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단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해명이 되어지죠. 아멘. 예. 이와 같이 요된 동편에 거하는 이제 이들과 그러한 오해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는 것, 곧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데서 떠나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벌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단을 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악이죠. 열왕기상 1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얘기를 어떻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북이 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왜 갈라졌느냐, 그 분열이 된 배경과 그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에 의해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솔로몬이 이제 젊을 때는 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게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늙어지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 1000명의 뭐 왕비들과 또 그 뭐 처첩들이 솔로몬에게 계속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각 나라에서 들어온 그러한 많은 여자들이 그 각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예루살렘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말라고 두 번인가 세 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결국 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갈라서 이제 다른 10지파를 다른 족속에 주고 네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대줄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네 애비 다윗을 내가 생각해서 네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고 네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제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전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0지파입니다. 그런데 옷을 가지고 이제 12개를 찢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취하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르 쭉 넘어가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계속해서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12조각을 찢어갖고 10조각, 이건 10지파는 네가 가져가고 2지파는 저쪽으로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네 나라를 네 몇 대까지는 내가 보장해 줄게까지 하는 약속까지도 합니다. 아멘. 예.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즉위식을 하기 전에 애굽의 피신에 가 있던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신 빨리 돌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 10지파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 이 즉위식에 참석하게 되면서 르호보암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볼 텐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단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새로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건의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물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을 쌓는 데 노력으로 봉사했고 여러 가지 세금도 우리에게 많이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백성들로 하여금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 야 3일 뒤에 와라 라고 보내고 자기 아버지 때에 신하로 있던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을 쫙 모아가지고 야 백성들이 이렇게 내게 건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왜? 내가 왕인데 내가 뭐 지놈들한테 섬김받고 지놈들이 내한테 무릎 꿇고 복종해야지. 내가 왜 저것들을 왜 근위상을 받아들여서 내가 왜 종처럼 저들을 섬겨야 되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자기 또래의 신하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다시 이제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오랜 정치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왕인데 어느 놈이 과연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역을 시켰다면 나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고 또 세금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북이 분열이 돼 버린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남북 분열의 그 원인들이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6절을 집에 가서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남북이 분열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날이 되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지파에 속해 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있는 그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이 그 든든하게 끄떡없이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상황만 본 거예요. 상황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배드린다고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결국 이 백성들로 통해서 다시 반역이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그냥 르호보암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이제 33절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성경의 여러 곳을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여러 가지로 고심하던 끝에 이제 하나의 깨를 생각해낸 거죠. 바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미쳐버리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깨를 낸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25절부터
25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외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속해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지금 걱정해서 세워놓은 깨가 바로 이런 깨였다 이 말입니다. 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이걸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통 백성들로 그냥 제사장을 다 뽑아 세운 겁니다. 야,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제사장 보직 공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나 제사장 그 제사장 되니까 뭐 노동 안 해도 다 먹고 살 거 다 나오고 그러는데 야, 나 제사장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절기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일 절기를 7월 15일이 아닌 한 달 늦춰가지고 비슷한 날짜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야, 이날에 제사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죄악을 여로보암이 범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것을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패역을 행하게 한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의 결말은 어땠는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14장 10절 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완전히 그냥 그 자손까지도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단 외에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에 예배드리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드리면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돌이 썰어버리듯이 썰어버립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그들이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누구는 다윗의 길로 갔다,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은 그 여로보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 계속 이러한 죄악이 번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로 해서 남유다보다도 136년 더 빠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아멘.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들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솔로몬 이후입니다. 예. 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왕들이 계중에 있었지만 산당만은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멘. 결국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성전 아닌 다른 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패역한 행위이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안식일, 주일에는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마귀의 미혹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악을 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에서 널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제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거든 그 땅 거민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던 단들을 모두 해파하며 그들과 같이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같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 일어나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며 하나님의 명하신 법에서 떠나도록 미혹할 때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코로나19가 왔으니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미혹하거든. 이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능력이 있거나 큰 교회의 목사님이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목사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땅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가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지 거짓 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서 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가 뭡니까? 신명기 12장에서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거룩한 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에서 지금 그 도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코로나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악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 악을 제버리라. 6절 이후에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복 형제나 자녀나 부모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가 만일 우리를 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 한다면 그를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국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의 국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바로 그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미혹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서 그렇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말들에 동조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22장에서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볼만한 큰 단을 쌓았을 때 그들의 형제 지파들이 모두 모여 그들과 싸워 그들을 멸하려고 한 사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인 성전 곧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처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구약의 모행론에 따른 견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4장 21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결코 성전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이분들이요. 아니 이 말씀만 자체만 보면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성전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유태인들은 어떤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드린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했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통 예배다.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행식이 맞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실상은 예배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는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유대인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전의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면 안 받아준다는 게 거기에 더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너희 평생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교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은 성전과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육성언약교회에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나? 저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는 오늘은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개개인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듭 말하지만 신령은 성령을 떠나고 진정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배하는 자는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반드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곡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4장 21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시대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나 직장이나 사업과 관계된 일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는 아무런 갈등이나 거리낌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일까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요? 형제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한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아무 곳에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예배하는 처소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한 곳 즉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올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릇된 인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한 편견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거나 또는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잘못된 지식들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예배를 바른 예배로 호도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명심해서 주일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 즉 교회에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